음, 네, 오늘 말씀, 네,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었잖아요. 네, 사실은 뭐 설교가 필요 없는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이 예언의 선포가 막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아멘, 정말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우리가 아멘,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아는 그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다른 건 아멘, 몰라도 이것만은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의 그 예레미야 활동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오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50장하고 51절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제 선포한 내용인데요. 그 선포의 내용들이 구구절절히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그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21절에 보면은요, 오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고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죠. 여기에 무라다임과 북곳의 주민은요, 이 바벨론 땅의 동부와 이 모든 전 지역의 주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지리적으로 그 장소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다라는 사실을 아멘, 우리에게 알도록 또 바벨론이 알아듣도록 유다가 알아듣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표현력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의 아멘, 표현. 능히 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온 세계의 망치가 그렇죠. 온 세계의 망치가 어디를 향한 거예요, 지금? 바벨론을 향한다는 거예요. 온 세계의 망치가. 그러니까 심판의 칼날이 하나님의 망치가 이제 예, 왜냐하면 유다를 부셨던 그 힘의 능력의 바벨론이 그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요 온 세계의 망치였어요. 바벨론이라는 큰 힘이 와가지고요 아수르를 부수고요 세계 곳곳을 부수면서 큰 위력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렸어요. 그 망치가 꺾인 거예요. 아멘, 망치를 때리는데요. 그 망치 손잡이가 부러지면요 망치질 못해요. 그 망치에 끈 그 쇳덩이를 가지고 망치질 할 수 없어요. 제가 돌을 조각했었잖아요. 그죠? 네, 이게 망치기가 이거 부러지면 망치질을 못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망치 그 나무를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데 망치가 완전히 꺾여서 부셔졌다. 그냥 바벨론의 힘이 꺾였다 이 뜻이에요. 아멘, 어찌 그렇게 부서졌냐?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바벨론이 여호와 하나님과 싸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요. 분명히 유다 백성을 우상 숭배의 그 죄악 가운데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였습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은요. 내가 바벨론아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너가 발각되어서 잡혔다 이러는 거예요. 바벨론은 물론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바벨론을요 죄 없다 하지 않아요. 왜?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고요. 성전을 파괴했어요. 음, 하나님의 임재를 파괴한 장본인이 바로 바벨론이란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도 보면 그 왕이 교만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정말 광야에서 미친 사람처럼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죠?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지만 바벨론은요. 자기들의 힘으로 유다를 꺾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을 결코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발각되어서요. 이제는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자, 25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기 위해서요.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열었다. 병기창, 분노. 이것은요, 바로 고레스, 메대 파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50장 가운데서 바벨론의 멸망은요, 곧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해서 설령 사단의 흉악의 결박에 올매에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흉악의 결박을 부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그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 들어서요. 이 메데파사라는 고레스 왕 기름 부은 바 된 고레스 왕을 보내서 갈대아 사람에게 행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부터 예언된 것입니까? 예레미야가 유다의 왕이나 고관들을 향해서 바벨론에 항복하세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향해 진격해 오는 그 말발굽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하고 가만히 엎드려 그곳에 잡혀가서 70년을 거기서 아이 낳고 농사 지으면서 살면 그 70년이 다 차는 해에 하나님은 유다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성전에서 예배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예언이 선포됐어요. 그러나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 50장 51장에서는요 이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26절입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의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바벨론을요 완전히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은요 역사의 이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지중해 연안을 다 먹었던 이 바벨론이요. 메데파사가 진격해 옴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 남국 불랑성인 이 바벨론이요.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잿더미가 된 거예요. 27절에도 바벨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황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힘센 황소라고 표현하는데 그 황소도요.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도살하는 거죠.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다. 그죠?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가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여기 보세요. 바벨론을 심판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에요. 누구를 위한?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에 아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오름에 걸리기도 하고요. 큰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 꼼짝 못하는 그런 신세,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20절에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다, 없다.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한다.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방탕하고 허랑방탕하게 하기도 하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체의 그 소욕을 거스르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데도 계속 우리는 어떤 도구가 되고 살았었어요? 불의의 도구처럼. 그죠?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며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올무에 빠지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사단 편이 아니에요. 사단을 허락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고난을 맞지만 하나님은 고난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아멘.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고난 아멘. 뒤에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말 갑절의 하나님의 영광이 축복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을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래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소리는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소리고요. 성전을 보복하시는 선포의 소리래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불의의 병기로 말을 타고 유다를 파멸, 완전히 초토화시켰지만, 그죠? 바벨론이 한 그 행위는 결코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요, 그 성전을 파괴했고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돌죽질 해갖고요. 정말 벽에 붙은 금은, 금이랑 금은 다 벗겨서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잖아요. 아버지. 응? 그 지혜로운 청년들을 다 데려가서 환관정을 만들고 내시로 만들었던 그 악랄함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우상숭배해서 엄마가 우상숭배하고 아버지가 우상숭배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자초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성경에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셨는데 아들의 이빨이 시냐? 이렇게 했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면요, 자녀들은 고아가 돼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부모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가 되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부모의 죄로 감옥에 갇혀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감옥에 갇힌 엄마 아버지가 감옥에 갇히면 그 자녀들은요, 정말 그 인생이
불쌍한 처참한 삶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을 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총독으로 유다 총독으로 보냄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우상 숭배했습니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그 이방 왕의 시종을 들었습니까? 아니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원인은요. 성경 곳곳에서요. 유다의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할 경우에는요. 우리에게는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고난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이 아멘.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고 오직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그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내가 받아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부끄러움은 이제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의 부끄러움을 드렸어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채찍을 맞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이 얼굴을 뻔뻔하게 들고 있겠습니까? 나의 죄가 드러나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데요. 과거에 오줌 싸면 키를 쓰고 동네를 돌아야 됐던 한 어린아이처럼 그 죄의 부끄러움이 동네방네 소문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께 가는 길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이시고 아멘. 생명이세요. 아멘. 그렇기 아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시는 그 신원의 날을 그 날이 바로 오늘인 것처럼 믿음 안에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보복하시는 선포의 소리가요. 이제는 진짜 실제적인 거예요.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의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할렐루야. 그가 아멘. 행한 대로 갚으래요. 바벨론이 유다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래요.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을 거둘 것이고 악을 행하면 악을 걷는 것처럼 바벨론이 유다를 향한 그 악은요. 그대로 바벨론이 그대로 갚아지는 거예요. 이제 아멘. 메대 파사가 올라와서 고레스가 기름 부음을 받고요. 바벨론이 유다에게 행했던 그대로 바벨론을 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벨론 성이요. 이제 수중 공중 정원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의 마차가요. 그냥 이렇게 다녔어요. 지금 4차선 도로처럼. 음. 그렇기 때문에 옹성이에요, 옹성. 우리 저는 이제 가끔씩 손님들이 오면 남한산성을 갑니다. 남한산성에 산성을 한 바퀴 돌기도 하고 저쪽에 가면 지금 보수하고 있어요. 많이 무너져서.
이게 옹성이 있어요. 옹성, 철옹성. 그 남한선성이 적을 지켜낸 그런 강한 성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성은요, 이 남한선성에 비하면요, 어마어마한 철옹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떤 힘으로 그 권력을 과시하고 힘을 내세워서 싸운다 해도요, 하나님의 손에는요, 모든 것이 초토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소돔과 고모라처럼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나라는요, 다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그렇기 아멘. 때문에 인생들아,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또 재정을, 경제를, 성공을, 학벌을, 이런 것들을 의지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의 고난은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훈련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자, 하나님은 진을 사면으로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그 성을 들어가려면요, 전체가 물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성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은요, 이 바벨론 성을 진격하기 위해서요, 거기에 있는 수로를 다, 물을 다 빼버립니다. 강의 길을요, 여러 군데로 다 빼가지고요, 물이 다 빠져서 마른 땅이 되게 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건너는 이게 작전 아니에요? 하나님은 홍해를 이스라엘에게 마른 땅처럼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런 아멘. 것처럼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이 철옹성의 그 관문을 어떻게 뚫었나? 물로 채워진, 강으로 채워진 이 성을요, 물길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다 빼버리면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서 철옹성이 함락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략가이시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아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당할 자가, 하나님 외에는요,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설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멘. 여기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왜 심판했는지 그 원인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행한 대로 갚아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완전케 하옵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아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거야. 바벨론이 유다를 치고 솔로몬의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 자기들은 자기의 힘이 세서 솔로몬 성전과 예루살렘을 파괴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요,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교만을 하나님은 반드시 꺾으시는 거죠. 아멘. 교만하였기 때문에. 교만은 뭐라고 그러죠? 패망의 아멘. 성공.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31절에 또 교만이 나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하면요 그대로 멸절시켜 버리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이 올라올 때 계속해서 잘라내야 되는 거죠. 아멘. 32절입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니 그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불을 지르신대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바벨론에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다 그 심판의 불이 다 살라버리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어찌하오리까 했는데 정말 이 흉악의 결박에 걸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정말 새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그 올무와 묶임을 다 풀어주실 날이 이제 왔다는 게 그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날이에요. 아멘. 또 예수를 믿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고난을 당하나? 이미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는 끊어졌어요. 그런데 아멘. 아직은 다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저주가 끊어졌어요. 그러나 아멘. 이미 끊어졌지만 그게 완성의 단계는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힘을 내야 돼요. 이미 끊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 중에 이렇게 나와 있죠. 28절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아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우리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 또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름 부음 받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주신다고 이미 예언이 되고 선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사야서 6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할렐루야. 아멘.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아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인침을 주시고, 그죠? 기름 부으셔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묶인 자들에게, 바벨론 포로가 된 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어둠에 쌓인 자들에게,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그 아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으셨어요. 여호와 아멘. 하나님의 신원회를 선포하라고.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의 삶이 포로된 것 같고, 그죠? 자유가 없이 그런 삶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유가 있다. 그죠? 아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막힌 다음에 허물어진다. 예수를 아멘.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자유와 구원과 평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50장에서 그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하는 사람 보면서 비웃어서 안 되고요. 비판이나 정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그를 살리시고 아멘. 그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은 자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아멘. 아멘. 또 묶인 자들에게 찾아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원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렸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멘.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게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선포, 그죠? 눌린 자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 예수 믿으면 굿뉴스잖아요.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아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음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갇혔던 우리가 자유케 되는, 나를 올감했던 바벨론 그 사단의 새 사슬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심으로 다 끊어지고 아멘. 자유케 되는 역사를 이곳에서 예레미야 50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 견고한 진을 그 성읍을 불을 지르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에 있는 것을 다 삼켜버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옥조르고 종으로 만들어서 끌고 가서 죄악의 사슬 가운데 묶었던 우리를 정말 옥죄였던 모든 흑암의 세력, 바벨론의 세력들이 하나님께서 다 성읍을 불질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 포로에서 자유케 되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눈앞에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만 영적으로 묶인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멘. 곧 머지않아 이제 우리의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아멘. 주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묶였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보복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를 눌렀던 모든 삶의 환경이 이제 끊어지고 자유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이름 앞에 다 이제 벗겨지고 시원케 되는 역사가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